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고백을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고백은 금생에서 지금 이 땅 살아가는 인생에서 칭의 양자 성화됨을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화평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날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칭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날마다 우리를 거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오는 유익, 또 그것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유익은 그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성에서 누리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또 성화된 자들이 유익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 유익이라는 것이 언제 나한테 유익하다는 겁니까? 자, 이것은 금생에서 이 땅에서 얻는 유익이 있고 또 내가 죽음에 이를 때 얻는 유익이 있고 또 다시 내가 부활 시 얻는 유익도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로 얻는 유익은 5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의 화평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네 번째는 그 은혜, 받은 은혜가 그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증가한다, 더 깊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날까지 은혜 안에 인내의 열매가 나타난다. 인내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하는 그런 유익들은 진정으로 참으로 칭의를 누린 사람들이 얻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칭의를 얻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짓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거짓 확신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확신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거짓으로 확신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참된 영적 평안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기쁨을 찾아서 누릴 수도 있어요. 이 땅이 주는 기쁨을 찾아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적 체험에서 물질을 뛰어넘는 영적인 기쁨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유익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자기 양심의 화평을 얻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인내하게 되는 이런 것은 정말 참으로 의롭게 여겨지고 그 justification, 그 칭의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거룩과 성화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의롭게 여겨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거룩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 중에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칭의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제가 그 justification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을 했을 때 그것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는 선교사님도 본 적이 있어요. 양자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 경우도 있고 성화를 깨닫거나 바라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심하고 그 의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익과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느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fear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칭의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어떻게 안식하게 되냐 이겁니다. 어떻게 안식하게 되는가? 그것은 자신이 성화됨으로 칭의와 양자됨의 확증을 얻는다고 했어요. 자신의 영적 변화, 자신의 성장을 자기가 보면서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믿는 그 믿음과 은혜가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더 소망하는 것을 보면서 의롭게 여겨지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 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할 때 그는 더 많은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그 죄인이 의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종교에는 나타나지 않는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믿음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의롭다고 칭해진 사람은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핵심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짓는 연약함, 자신의 어떤 죄성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서 넘어지지만 주님은 그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가려주시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믿어주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 전능하시고 강한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고 평화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부할 수 없는,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화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이 엄청나고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를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상속자로 받아주시고 그의 아들의 피값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의 피값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 하나됨의 은혜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전능자의 눈에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 편에서 죄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은 용서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그 은혜에 들어간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원인을 나에게 찾을 수 없어요. 만약 원인을 나에게 찾는다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어제는 믿었지만 오늘은 넘어지는 것이 우리예요. 이것은 기프트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프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날마다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sanctification이에요.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넣으시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11월 달에 과테말라를 다시 가게 됩니다. 중남미를 향해서 복음 방송을 하는 그 행사를 하고 돌아오게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근데 제가 과테말라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과테말라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내가 경험한 과테말라. 한 번은 과테말라 시골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깡촌에 들어갔잖아요. 그 지역의 교회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큰 강당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동행했던 그 한의사 그 선교사님, 그분이 약을 꺼내서 아이들의 입에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구충제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서 그 아이들이 한 줄로 쭉 서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알약 하나에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가 어디서 오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결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그것은 사망 선고에 가까운 거예요. 늘 죽음의 언저리에 살아가는 거예요. 늘 정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늘 영적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나를 휘감고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는 구속에 있을 때에는 나는 담대하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움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할 때 행복한 일이 일어나고 할 때만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환난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설명해요. 환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뭡니까? 의롭게 칭해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즐거워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3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환난 중에 그랬어요. 이 들립시스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 압박이 크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고 광야와 같은 인생, 시련이 있는 중에도 성도는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의 이유가 뭡니까? 4절을 보니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뭡니까? 인내하게 된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연단도 받고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나 그는 소망을 갖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인내의 시간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령님이 다 풀어주세요. 성도들은 그래서 압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이 더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마지막 때 환난은 큰 계획이에요. 왜요? 환난이 있을 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는 어떤 신자는 죄에 떨어짐으로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를 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다 끝났구나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환난이 일어나고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의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을 봐요. 어떤 성도에게 그 구원을 받았지만 부패성이 남아있잖아요. 사탄이 그냥 가만둡니까? 그를 유혹하고 흔들고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전략을 짜서 죄에 넘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보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딸로 부르셨다면 결단코 그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이 그 이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것까지도 보게 되지요.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런 경우는 그가 고백했던 것이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예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대표적인 설명이 나와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떨어져 나가서 유혹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원래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도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5절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 사랑이 8절을 보니까 확증된다고 했어요.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성도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그 넓이와 그 크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확증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유혹과 환난을 이기고 어떻게 endurance,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인내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왜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아니까. 어떤 유혹과 환난이 와도 신자에게 찾아오는 환난의 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권세도 이기고 현재일도 이기고 장래일도 이기고 능력과 높음과 기쁨을 이기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 잠기게 되면 11절의 말씀처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받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측은히 여기고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감격이 있냐 이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감격, 화목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받으신다는, 하나님 나를 안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가? 그 사랑에 잠겨서 살아갈 때 환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딸로 여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천국을 향해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셔서 인내를 이루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딥혀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그 진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